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우공이산. 글자 그대로 풀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90살 된 우공이라는 할아버지 집 앞에 커다란 산 2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나가든 이 산을 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산을 파서 옮겨버리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불가능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내 아들이 또 손자를 낳을 걸세. 손자는 또 자식을 낳겠지. 자손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저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니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저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묵묵히 삽과 괭이를 가지고 흙을 파기 시작했고 이 어리석어 보이는 꾸준함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결국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냐면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꼭 예수님의 결심이 바로 이 우공이산과도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태산을 당신 혼자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단호하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위대한 프로젝트에 생명을 전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보고 함께 하자고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돌아보지 않는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산을 옮기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누가복음 9장 51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대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표현은 원어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고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고정했다. 마치 전투에 나서는 장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전장을 향해 돌진하듯 예수님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즉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고정시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까지의 누가복음 9장 51절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치유와 말씀 중심의 가르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 거룩한 여정은 시작부터 세상의 저항에 부딪히고 맙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지만 그들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예수님의 목적지가 자신들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또한 유대인들을 거부하며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와 같은 깊은 적대감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크게 분노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들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심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오직 세상을 심판하고 힘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그런 승리의 길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나왔던 그런 발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았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낙심하여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억압하고 누르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지치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둘째 성서봉독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육체의 일 그 자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분내고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신 친히 십자가와 고난의 불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길을 친히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길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절을 보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아주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칭찬하기는커녕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9장을 보면 이 첫 번째 사람의 정체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명예와 부를 모두 내려놓아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감정적인 충동이나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무리한 부탁은 아니잖아요. 유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장 신성한 율법의 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충격적이게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불효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죽은 자들의 원어 투스 네크루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앞부분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속한 이들은 세상의 일로 바쁘게 살아가게 그냥 두어라. 그러나 너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상 그 어떤 중요한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주님, 당신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부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답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이 쟁기와 같은 나의 과거의 삶, 옛 습관, 세상적인 관계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첫째 성서보기였던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 그를 따르고자 했을 때 똑같이 부모와 작별 인사하기를 요청했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행동은 참으로 놀라웠는데 그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아 제물로 바친 후 밭을 갈던 쟁기를 불살라 그 불로 고기를 삶고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사는 자신의 과거와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이 쟁기를 완전히 불태워버림으로써 뒤를 돌아볼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부르심의 길에 자신의 전부를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미련과 집착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삶, 이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과거의 쟁기를 불태울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솝 우화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와 바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거센 북풍과 따뜻한 해가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느냐를 내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만만하게 나선 것은 북풍이었습니다. 북풍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나그네를 향해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불어댔습니다. 그 힘은 실로 대단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또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였죠. 그러나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외투의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몸을 잔뜩 움츠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북풍의 힘은 나그네를 괴롭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외투를 벗게 만들지는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심판하자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북풍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심판으로 응징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북풍처럼 요란하지 않게 그저 묵묵히 부드럽고 따스한 햇볕을 나그네의 등 뒤로 가만히 내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그네의 굳었던 몸이 풀리고 차가웠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그네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팔에 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해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북풍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신이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햇볕 앞에서 죄와 교만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마침내 그 무거운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를 그 해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 돌아보지 않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채찍에 맞아 침뱉음을 당할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돌아보지 않는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따스한 사랑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차가운 북풍은 잦아들고 주님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며 그 사랑의 햇볕을 충분히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그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작은 해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이기심과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라는 따뜻한 햇살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저도 이제 주님처럼 상처받고 웅크린 영혼에게 다가가 그들의 두꺼운 외투를 스스로 벗게 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작은 해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은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돌아보지 않는 사랑의 여정에 성령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길을 따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보게 하시고 감추어진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